요한계시록의 이야기에는 여러 개의 두루마리들, 그 책들이 등장합니다. 크게 보아 4권의 책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13장 8절 이후에 등장하는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은 이야기 속에서 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반면에 다른 3권의 책들은 이야기 속에서 역할할 뿐 아니라 계시록 전체의 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장 9절을 보시죠. 요한이 소명을 받는 첫 장면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느 주일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기에서 책으로 번역된 단어는 뒤에 두루마리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 이 두루마리는 계시록, 이 책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 두루마리는 계시록의 첫 장인 1장과 마지막 장인 22장에 여러 번 언급됩니다. 계시록에서 이 두루마리는 등장인물의 대사에 언급되기만 하고 그 책이 실제로 장면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 두루마리 속에, 곧 계시록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늘 어전 장면인데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6장에서 그 봉인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종말 심판의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8장 1절까지에는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씩 떼는 과정이 서술되고요. 8장부터는 모든 봉인을 제거한 후에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비로소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7 나팔과 7 대접으로 이어지는 재앙들이 바로 그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는 어전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7인 7 나팔 7 대접으로 이어지는 계시록의 중심 줄거리를 대변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셋째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헬라어로 비블라리디온인데요. 앞으로는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책을 가리켜 큰 두루마리라 부르고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책을 작은 두루마리라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은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음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11절이 말하는 대로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사명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11장부터 14장까지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의 삽입부와 관련됩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 작은 두루마리에 해당하는 삽입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삽입부는 8장 13절에 제시된 가이드를 참조하여 9장 이후의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요. 중심 줄거리가 종말 심판을 예고하는 반면에 삽입부는 요한과 소아시아 7 교회의 현실을 해석해주고 그와 함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권면을 전달합니다. 삽입부는 계시록의 중심 줄거리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삽입부가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 연결 부위를 매우 능숙하고 세련되게 다듬어 놓았습니다. 삽입부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계시록 10장과 14장이 그 연결부입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록 10장을 읽고 나서 계속해서 10장을 읽어보면 마치 중심 줄거리가 계속되는 듯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삽입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장 끝부분에 이르러 요한의 재소명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독자들은 이야기가 중심 줄거리로부터 다른 갈래로 벗어났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서면 앞에서 기대하던 7째 나팔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지요. 계시록 14장도 그렇습니다. 14장은 13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흘러가다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중심 줄거리로 접어들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야기가 단절되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설교만 들어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신 후에 꼭 계시록 본문을 직접 읽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 다들 그러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10장과 14장은 삽입부와 중심 줄거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수미상관을 이루며 삽입부의 성격을 드러내줍니다. 그것은 삽입부의 내용이 종말 심판의 예고가 아니라 독자들의 현실을 토대로 한 예언적 권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장부터 14장을 왜 삽입부라고 하는지, 그것을 지난 주일에는 8장 13절에 나오는 세 개의 화에 대한 예고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럼 그 내용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알겠는데 삽입부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거기에 대해서 중심 줄거리는 미래에 일어날 종말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삽입부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독자들의 현실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생겨야지 제대로 설교를 듣고 계신 거죠. 그런 질문이 안 일어나셨으면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계신 거죠. 이 10장과 14장에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만 시작부와 끝부분이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그 성격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삽입부의 첫 장인 10장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삽입부의 첫 부분이고요. 그리고 삽입부의 마지막 장인 14장으로 가서 6절을 보시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이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 14장 6절에서는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그 예언, 곧 복음이 전해질 대상은 10장에 의하면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또 14장에 의하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이 두 구절만 자세히 보아도 이 부분의 내용이 중심 줄거리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계시록의 중심 줄거리에는 종말 심판의 환상이 담겨 있지요. 일단 종말 심판이 시작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종말 심판의 한편에는 성도들이 있고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고요. 반대편에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종말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예언적 권면과 회개의 촉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판가름 난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심판받을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이 그리는 묵시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10장 11절과 14장 6절은 그렇지 않지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와 왕들, 중립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과 심판받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직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의 삽입부는 종말 심판이 시작되기 전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죠? 네. 그 성도들을 향해 계시록은 뭐라고 선포할까요? 14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받으신 분께 경배하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은 예배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그 반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나온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심지어 일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계시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여주는 11장의 첫 장면도 예배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1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성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성전은 문자적 의미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리키는 유비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1장 6절과 5장 10절은 성도들이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없었고요. 성전이 주후 70년에 파괴되었죠. 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90년대 중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묘사되는데요. 21장 22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 그 자체도 문자적 의미의 도시가 아니라 성도들을 가리키는 유비입니다. 계시록 11장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구약의 에스겔서 40장 이하를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성전에 대한 보호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시기에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는 고난의 상황을 전제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말합니다. 성전 내부는 보호하는데
바깥들은 내버려 두어서 이방인들이 그냥 짓밟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 내부는 무엇을 상징하고 바깥들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히 판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석자들 사이에 여러 개의 의견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어느 것이 되었든 분명한 것은 고난과 보호가 동시적으로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황제를 두려워하고 황제에게 영광을 올리고 황제를 예배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고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지요. 본문 2절 끝부분을 보면 그 고난의 기간은 42달입니다. 3년 반입니다. 13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계시록에서 42달은 종말 심판이 시작되기 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시기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같은 기간이 11장 3절과 12장 6절에는 1260일로 나오고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2달이죠. 또 12장 4절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표현됩니다. 한 때 더하기 두 때 더하기 반 때, 그러면 세 때 반이죠. 3년 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42달,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기간입니다. 종말 심판이 시작되기 전 성도들의 고난의 기간이며 동시에 보호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3년 반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만 나옵니다. 삽입부에만 나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오늘의 고난의 현실을 3년 반이라는 기간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과 2절은 성전이 보호되며 동시에 짓밟힌다고 서술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보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성도들은 이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계시록에서 예배란 경배와 같은 말입니다. 경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먼저 엎드려 절하는 것은 인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인사를 하지요. 인사를 안 하고 쌩까고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고 나쁜 표정을 지은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을 보고도 인사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나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여기고 굴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인사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군요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인사드릴 때 그냥 어이 안녕 이렇게 끝나지는 않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인사를 드리되 가장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인사라는 것은 단지 소극적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존재에 맞는 방식으로 인사를 해야 상대방이 그것을 인사로 받아들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절함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삽입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봉독한 본문은 첫 삽입부 다음에 나오는 7째 나팔 장면으로서 중심 줄거리의 일부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오늘 찬양대가 불러주신 헨달의 할렐루야 가사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다스리던 세상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주 되심의 신앙을 예전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무엇보다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 존재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래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계시록 14장 7절의 본문이 그것을 판가름하는 3가지 기준을 알려줍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누구를 경배하는가?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이 질문에 기쁘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임을 알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소서.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